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명령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이라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처럼 받들었던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사랑의 감동에서 시작됐고 이것은 바울이 평생토록 증언하는 믿음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여러 곳에서 오늘 본문의 간증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울이 이토록 반복해서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된 후배가 있었습니다. 매년 청년부에 새로운 동생들이 오면 이 청년은 오키에 꼭 따라갔습니다. 그러곤 밤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새내기 오키에서 스텝으로 섬겼던 다른 동생이 그 청년에게 하소연합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나 이번에도 들으면 5번째야. 그런데 그 청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 근데 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이 청년이 매년 같은 간증을 그리 반복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역시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두를 기독교의 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실제였고 그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얻은 체험은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공고한 순간과 시험이 찾아온 순간에도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도록 이끕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강렬한 은혜를 추억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 기도하고 의지하게 돼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복한 고난은 새로운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 하나님을 만난 경험, 곧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누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물어올 때 담대하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기쁨과 감사, 자랑스러움으로 복음을 말하는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담대하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건져주신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열매 맺힌 믿음의 증거들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